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광고가 나갔는데요. 다시 광고를 하면 다음 주는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청년 예배가 아예 없고요. 청년분들은 1부 아니면 2부에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광고를 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13장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오늘은 신앙의 유통기한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식품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도 또 시장에 가도 식품이 참 많이 있죠. 저기 12시 방향에 제가 한때 좋아했던 오뜨라는 그 과자도 있네요. 지금은 더 이상 좋아하지 않고 이제 저런 걸 먹으면 안 되는 나이가 됐습니다. 모든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죠. 그런데 전투식량도 당연히 식품에 속하니까 유통기한이 있겠죠. 맛다시라고 아시나요 혹시? 저는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2003년도로 기억하는데 병장이었거든요. 하루는 전투식량이 나왔습니다.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때. 물을 끓여서 그 안에 뜨거운 물을 넣어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1세대 전투식량이라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가열팩이 있어서 줄을 잡아당기면 알아서 따뜻하게 가열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전투식량 포장지를 보니까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 처분하기 어려우니까 아마 장병들에게 먹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좀 성격이 예민해서 식품을 봐도 그렇고 늘 뒤에 포장지를 보면서 유통기한을 확인하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앙에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유통기한이 무엇인지는 아니까 그럼 신앙의 정의를 해야겠죠. 신앙이 뭔지 알아야 유통기한을 따지지 않던 할 거 아니에요. 작년에 예배 시간에 정의 한번 살펴본 건데 과연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드 피터스라는 학자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하네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맥그라스라는 신학자는 또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다. 첫 번째 정의보다 두 번째 정의가 조금 철학적이긴 하지만 더 구체적이네요. 이 두 사람의 정의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굳게 믿고 의지하는 태도다. 더 추가를 하면 언제까지 끝까지 이게 제가 내린 신앙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굳게 믿고 의지게 하시나요? 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마다 다르죠. 유다에게는 가롯 유다에게는 유통기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유통기한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들이지만 살펴볼까요? 네. 칼 블로우라는 덴마크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30절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본문과 유다가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을 떠날 때 배경은 밤이었는데 저 그림에는 낮으로 되어 있네요. 작가의 의도가 있겠죠. 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21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6절에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나를 팔지 아니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유다는 마지막 만찬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런 13장 30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6장에 있죠. 마태복음 26장에 있고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있는데 이 네 복문을 비교해보면 요한복음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밤이러라 이러한 표현이 나거든요. 유다가 예수님을 떠날 때 밤이래요. 밤이었대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는 배경 묘사가 없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당시 유행하던 철학 체계를 잘 활용해서 밤, 빛, 이러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자신의 신학을 잘 전개를 했죠. 한 가지 과제를 드리자면 이번 주에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떠한 부분이 다른지, 왜 다른지, 그리고 그 중에서 내 마음에 가장 드는 본문은 무엇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요한복음 13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유다는 빵을 받은 뒤에 곧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이 밤이라는 이미지가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거든요. 밤. 유다의 신앙을 농축해서 전달하는 말입니다. 유다는 신앙적으로 이미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밤. 유다가 예수님을 떠날 때 과연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까? 그 밤은 차가웠을까? 후텁지근했을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김여봉이라는 철학자를 아시나요? 어떤 좀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좀 이상한 분은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좀 유의미한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네요. 유다는 어둠 속으로 자기 본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유다의 신앙은 유통기한이 분명했습니다. 아마 어느 지점에,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 이유는 모르죠.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졌을 텐데 그 시점부터 유다의 신앙은 부패하기 시작한 거죠. 어쩌면 좀 더 심하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는 자기 본 위치로 돌아간 것이다. 어쩌면 유다의 신앙은 처음부터 좀 부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베드로의 신앙은 유통기한이 없었죠. 외젠 뷰르낭의 작품인데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제가 20장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죠.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안식구 첫날이니까 오늘날로 하면 주일 아침이죠. 놀란 마리아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 같아요. 요한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덤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 말씀을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아마 오른쪽이 베드로 같습니다. 잘 보시면 요한은 손을 이렇게 모으고 뭔가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또 더 가까이 보면 눈에 눈물도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왼쪽 손가락이죠. 앞을 가리키고 있고 이 가슴에 자기 손을 대고 있거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막 휘날리고 있고 베드로가 비록 한때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지만 그것은 정말 실수였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또 풍성하게 상상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쳤잖아요. 잡히면 안 되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쨌든 그 신문 받는 자리까지 따라갔거든요. 물론 그 자리에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의 신앙이 어떠한 색깔이었는지, 어떠한 구조였는지 저 그림 한 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20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도마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7 제자에게 나타나시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실망한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의 생업이 어업이었으니까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근데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셨죠. 21장 6절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말대로 하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고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21장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고 베드로의 신앙은 유통기한이 없는 매우 순수한 고결한 신앙이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20장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네. 유다는 그날 예수님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죠. 유다가 예수님을 떠날 때는 어두운 밤이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그것을 보여주죠. 밤과 아침, 어둠과 빛,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이미지가 유다와 베드로의 서로 다른 삶과 좀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유다의 밤과 베드로의 아침, 어떠한 교훈이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해 보면서 제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앙인의 삶의 중간 지대라는 게 있을까? 앞에서 신앙이 무엇인지 정의를 했죠. 하나님만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믿고 의지하는 것. 이러한 우리의 삶의 중간 지대라는 게 있을까?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라는 게 가능할까? 물론 우리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저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연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에 선택적인 믿음이라는 게 개입해야 합니까? 신앙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벗겨내고 우리를 하나의 인간으로 보자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자면 사실 세상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죠. 중간 지대가 정말 많습니다. 옷 입는 것도 다르죠. 사는 것도 다르죠. 또 예배드리는 것도 다릅니다. 분명히 중간 지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섣불리 흑이다 백이다 이러한 논리를 들이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그 신앙의 관점에서 과연 우리의 삶에 그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개입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개입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개입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좀 행복에서 멀어질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던가 아니면 믿지 않던가지 어찌
선택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경직된 논리를 가지고 살아갈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중간지대를 섣불리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저는 제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예수의 빛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어둠에 빠질 것인가?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 그들의 행적, 생각의 궤적과 관련해서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름대로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요한복음 8장 12절 후반 부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다른 번역에는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받을 것이다 이게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아직 이 말씀을 제 언어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도 평신도 시절에도 청년 시절에도 이 말씀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느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죽을 때까지 좋아할 겁니다. 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죠. 세상의 빛, 어떠한 메시지가 있을까? 한번 정리해볼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낮에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죠.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유다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밤에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그분을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삶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유다를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대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제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베드로가 많은가 유다가 많은가? 사실 그렇게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베드로인가 유다인가? 이게 더 좋은 질문인데 아직은 제 삶이 이 베드로와 유다 사이에 참 여백이 많은데 아직은 제가 그 중간에 조금 방황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베드로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유다가 많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지구는 베드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유다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또 이러한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내 신앙은 몇 년 선일까? 아니, 내 신앙의 끝은 언제일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희 집안은 3대째 신앙인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어떤 큰 교회의 장로님이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목회자입니다. 이러한 류의 말을 많이 듣죠. 그러한 말을 정리를 하면은 내 신앙의 시작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신앙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 정도 됐다. 이러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한번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신앙의 시작을 말하지 말고 한번 신앙의 끝을 말해보면 어떨까? 내 신앙의 끝은 언제일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 해보셨나요? 내 신앙은 언제 끝날까? 좀 표현이 그런데 내 신앙은 언제 마감될까? 이러한 질문을 해보셨나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기독교 출판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기독교 출판사는 좀 범위가 좁아서 좀 소문이 많이 납니다. 다른 출판사 일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 출간을 했는데 그 출판사의 이사들이 보기에는 그 출판사의 철학에 맞지 않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사들이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결정을 했죠. 어떠한 결정을 했냐면 그 출판사의 편집장을 해고했습니다. 그런 책을 냈다고. 그래서 그 출판사의 편집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분은 나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저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의 신앙은 해고당한 다음에 끝난 것이죠. 물론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고 고백해서 하나님이 나를 놓는 건 아니니까 신앙이 끝났다고 쉽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또 신앙을 일방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고 쌍방향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면 나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어려움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이제 안 하겠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안 하겠다고 하면 그분의 신앙생활의 유통기한은 거기까지였던 거죠. 좀 심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꼭 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베드로처럼 끝까지 지켜야 하지만 어려움 앞에서, 예기치 못한 환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 누구도 모르고, 저도 저 자신을 모르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모릅니다. 신앙의 유통기한이라는 다소 좀 엉뚱한 표현으로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네,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 관계에도, 또 부부 관계에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도, 심지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영원하진 않죠. 누군가 삶을 떠나면 그것으로 정리가 되니까.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유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등 돌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것인가. 유다와 베드로라는 다소 극단적인 상황을 들었지만 두 사람의 삶의 궤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강력한 것 같습니다. 유다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살 것인가. 이번 주에 청년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과연 만일 유다를 이쪽에 놓고 베드로를 이쪽에 놓는다면 나는 과연 어느 지점에 있을까? 베드로에 가까울까? 유다에 가까울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내가 유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이유는 뭘까? 또 고민해 본다면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나 아니면 신앙적인 메시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또 무엇보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 베드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20장 21절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내가 내 신앙을 어떻게 해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됐는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참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잖아요. 내가 내 신앙을 설계하고 또 그것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고 끝까지 내가 갖고 가야 할 게 내 신앙인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더 좁히자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 좁히자면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21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설계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품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 귀중한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중간에 탈락을 했지만 베드로는 비록 중간에 덜컹거리긴 했지만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물이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베드로처럼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지난주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